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바르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네, 오늘이 로마서의 마지막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어제 본문부터 이제 바울이 인사한 말 마지막 인사의 일종의 문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는 약간 좀 흐름상 어색하죠. 왜냐하면 어제 마지막 16절은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하였다고 하면 곧장 21절로 이어져서 나의 동역자 디모데 누기오 이런 게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앞에서 문안하라는 말씀과 계속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갑자기 17절부터 20절까지는 좀 이렇게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온 것 같이 느껴집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무엇인가 지금 권면의 말씀을 하거든요. 자,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요? 아마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 이제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 16절까지 쓴 다음에 바울에게 문득 중요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곧장 인사를 그냥 끝내버리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떠오른 생각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동안에 바울이 이제 가는 곳마다 그 뒤따라서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하거나 아니면 바울의 가르침과는 다른 복음이 아닌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지럽게 한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갑자기 떠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는 것은 아주 경계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멀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것은 이 부드러운 권고의 말씀으로써 지금 로마 교회가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면 좀 책망의 투로 말씀할 텐데 그것이 아니고요. 아마도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훈을 거스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거나 거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라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아주 훌륭한 지도자처럼 그렇게 드러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배만 섬기라니 자기들의 이익만 챙겨요. 자기들의 욕심만 챙겨요. 자기들의 탐욕에 빠져 있어요. 이 시대에도 이러한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문제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따른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러한 나쁜 지도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경고한 후에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소문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라고 그들을 다시금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립니다. 아주 소문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러한 소식에 내가 너무나도 기쁩니다. 내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너무나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데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민첩하고 악한 데, 나쁜 것에 대해서는 미련하십시오. 나쁜 것에 대해서는 아예 몰라요. 그것은 관심도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순진해요. 악한 데에 대해서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렇게 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되면 비록 악한 자들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자들을 사탄을 발 아래서 상하게 할 것이다. 짓밟으실 것이다. 일종의 종말론적 승리의 그러한 표현이죠. 그렇게 그들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그들을 또 축복합니다. 자, 이제 21절부터는 다시 마지막 문안과 찬양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 앞에서 쭉 했던 것처럼 여기서 또 소개합니다. 동역자 디모데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할 때부터 바울과 동행을 했어요. 1차 때는 마가가 바나바와 동행했는데 이 마가의 일로 싸워서 멀어진 후에는 이제 디모데와 동행을 하죠. 친척 누기오라고 되는데 아마도 이 누기오는 바울의 여행 중에 계속 그를 돌봐줬던 의사 누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편지인데 무슨 더디오라는 사람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직접 기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직접 이렇게 쓴다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 대체로 바울은 이 편지글을 본인이 직접 기록하기보다는 대필자를 사용했어요. 이 당시에는 문자를 쓰고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더군다나 양피지에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또박또박 글자를 쓰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대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더디오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무난합니다. 무난합니다. 자, 23절 나와 온 귀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무난하고 이성의 제무가 네라스도와 구아도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자, 여기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그냥 추측하기에는 가이오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유스도는 누구인가 하면 고린도 전서에 가서 보면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과 성도들이 이제 쫓겨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맞아준 사람이 바로 이 유스도예요. 그래서 유스도는 나를 도와서 온 교회 바울과 온 교회를 도와주었던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가이오는 가이오 유스도일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또한 재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성에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주관하는 청지기처럼 어떤 총무처럼 이렇게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 에라스도와 구아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에라스도와 구아도가 이 그를 대필한 더디오라는 사람의 형제나 가족이 아닐까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자 내가 전하는 이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은 감추어졌다가 드러난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비로운 비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바울은 이 복음이 모든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로 봤어요. 그리고 자기는 바로 열방을 위한 이방인이라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고요. 하지만 그 모든 이방인들은 또한 유대인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보았어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감춰두셨던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인데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이렇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열려진 복음으로 나타났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감춰두셨다가 여러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비밀스럽고 놀라운 복음의 생명을 열어주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려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하도록 있을지어다. 송영 아니면 영광송을 올려드리면서 이 로마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 로마서를 마지막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디도서 아주 신약에 나오는 짧은 디모데 후서 다음에 나오는 디도서인데요. 짧은 3장까지 밖에 없는 그런 짧은 책인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면 돼요. 나쁜 일에 지혜로우면 안 돼요. 선하고 거룩한 일에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머리가 엉뚱한데 잘 돌아가죠. 죄를 짓고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런데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도인 우리들은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 세상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도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온갖 이단과 사이비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그들은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넘보고 있어요.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할 것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만약 교회 밖에 좋은 거 성경 공부 너무 좋다, 너무 훌륭하다, 같이 가보자. 그러면 100% 이상하게 봐야 합니다. 100%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만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 가운데서도 누군가 우리 교회 안에 장로님일지도 모르고 권사님일지도 모르고 집사님일지도 몰라요. 심지어 전도사님도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끌어가려고 말이죠. 그 중요한 게 뭐예요? 아주 좋은 성경 공부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집회가 있다면서 교회 밖에 그런 데를 자꾸 끌어간다. 그것은 100% 조심해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즉각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로워야 돼요. 이 나쁜 일은 밀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 이 지혜는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진리인 성경 말씀을 내가 잘 알면 알수록 거짓된 가르침은 분별이 되고 그것을 멀리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온전한 복음 위에 견고히 서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온 세상을 복음의 생명으로 변화시켜내는 그런 진정한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까지 로마서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실용적이고 필요한 원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성장하고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악한 세대 온갖 사이비 이단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선한 데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로마서의 말씀들 한번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